고려 말 충신이었던 사육신 가운데 한 명이죠. 정몽주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죠. 우리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단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고려말 충신이었던 정몽주, 분명 그의 눈에도 보였을 거예요. 뻔히 보이는 고려의 멸망이라는 현실 앞에서 이 단신가로 고려에 대한 신의, 그러니까 믿음을 그는 이 단신가로 보여주었어요.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서는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 믿음이 아는 것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믿음은요, 신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걸 한번 구분해서 보십시오. 하나는 아는 것, 하나는 신뢰하는 것. 야고보서 2장 19절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는다는 안다라는 말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정말로 신뢰한다면 귀신도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믿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되면요, 생명을 드리는 행함, 그것이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신뢰하여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하여 복종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은 사실 절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오늘 저는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을 보이는 에스겔의 순종과 그의 복종의 행동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조금 더 보면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 허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속이 빈 사람이란 뜻이래요. 속이 빈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이거는 이제 아는 것인데, 순종과 복종의 행함이 없는 그런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아는 것은 속이 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생활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믿음을 순종과 복종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경이라고 보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행동의 변화, 전 이것을 기경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생각이 언어가 되고요, 언어가 행동이 되고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요, 그 습관은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화는요, 바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역절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는데요, 기적의 출발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에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기경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니 나라가 망한 날이에요. 국가적 패망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고요, 나라의 주권이 뺏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전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패방의 원인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바벨론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긴박한 국제 정세 한가운데서 동맹을 맺거나 아니면은 외국의 군대를 빨리 불러서 이 위기를 탈피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요 불순종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어서 돌아오라 그러세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돌이킨 그 마음이 어서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믿음을 어서 보여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21절 이후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다윗이 너희들의 왕이 될 거야.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거야.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이스라엘이 거하게 할 거야. 또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해서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선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과 언약 백성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보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국제 정세와 모든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를 구별하여서 내 백성인 것을 열방이 알게 할 거야,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마른 뼈가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거기 보니 뼈가 많이 있어요. 그 많은 뼈를 보니까요 심히 말라 있어요. 그냥 말라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심히 말라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그 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멀찍이 보지 않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절대 불가능한 한가운데로 에스겔을 몰고 가세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심히 마른 뼈는 가능성이 없어요. 백골이 진토가 된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뼈가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하나님 살 수 없죠.
어떻게 그게 살아요? 말도 안 되죠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이 에스겔은 하나님 살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의 행동으로, 그의 언어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요, 제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상황을 잘 알았어요. 주님, 이 사람들 데리고 우리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얼른 다 보내서 밥 사 먹으라고 합시다. 제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이세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너네가 먹을 거 줘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가능한 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저는요 좀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무슨 상상을 했냐면은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보다 조금 더 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동체는 늘 광야를 다녔거든요. 광야에서 언제 밥때가 될지, 언제 거기서 자야 될지 알지 못하니 그들 공동체는 언제나 그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들고 다녔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제자들 공동체 안에는 그들의 식량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들의 가능성인 그들의 식량을 꽁꽁 숨겨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이니까요. 그걸 내놓는 순간 5,000명의 무리에 의해서 그 식량은 먼지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 뻔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가능성을 움켜쥐고 잔뜩 움츠려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안드레가 대변하여 말합니다.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말은 이거예요. 주님,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실을 좀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순종과 복종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이기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 불가능함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 예수님의 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신 이 예수님의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나뉘어져서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남자만 5,000명에게 나눠지면서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순종의 행동으로 보일 때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어보세요. 눈꼽만치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 능력이 무엇일까? 내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겠냐,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주님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스겔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주님, 전 잘 몰라요. 내 능력 밖에 이래요.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답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의 대답이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내는 헤브론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믿음 보였으면
됐을 것 같아요. 잘했어, 훌륭해.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한 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세요. 무슨 사명을 주느냐? 이 뼈들에게 말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전 너무 웃겼어요. 뼈다귀가 여기 있는데 이 뼈다귀한테 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볼래?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960년대는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교회를 개척해놓고 여기다가 사과 상자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다가 빗자루 하나씩 놔두고 그리고 빗자루가 성도인 걸로 생각하고 그 빗자루한테 설교를 했다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평안할 때, 믿음이 좋을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죠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가 해봐 라고 말하면요 우린 갈등하게 돼요. 와, 그때 빗자루 놓고 설교를 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해야 돼? 이게 진짜 해야 될 일이야? 갈등하는 거죠. 아무리 환상 가운데 지금 꿈꾸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요, 마른 뼈를 향하여서 명령하라. 야 한번 들어봐. 뼈한테 얘기한다는 거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짝 말라버린 뼈에게 야 하나님 말씀 좀 들어봐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하늘에 대고 그냥 허공에 대고 그냥 외치는 게 낫겠죠. 그런데요, 이 믿음의 사람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달해요. 불가능한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순종으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갈등하다 끝나버려요. 이게 진짜 돼? 이게 진짜 가능해? 아니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자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요 소리가 나요, 움직여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근데 생기는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죠. 얼토당토 않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믿음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저는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리가 났대요. 무슨 소리가 나요?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났겠죠. 뼈와 뼈가 움직이면서 만나는 달그닥 달그닥 소리가 났겠죠. 8절 말씀에 보니까 눈으로 봤대요. 그 뼈에 힘줄이 돋고요, 그리고 그 뼈에 살이 돋고요, 그 뼈에 가죽이 덮이는 걸 눈으로 보았대요. 하나님께서요 이 믿음의 사람 에스겔에게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사람 모양은 있는데 생기가 없네요. 저는 이걸 시체라고 봤어요. 마른 뼈가 시체가 됐어요. 사람 모양은 갖췄는데 생기가 없으니 시체랑 똑같아요. 시체와 같은 인생에 생기가 필요해요. 생기를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는 바람, 호흡, 성령을 뜻해요. 생명이 없는 몸, 시체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바람인 루아흐가 오늘 우리 헤브론 교회에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바람, 부흥의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찬양을 감격스럽게 부르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의 우리 헤브론 교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호흡인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능력 밖의 일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에스겔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그 생기를 향하여 명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내 능력의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 능력 안의 일이에요.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의 밖의 일에 순종하여 명령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시체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게 됩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요,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요, 저는 그 사건에서 하인들의 순종을 보았어요.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요, 하인들 능력 밖의 일이에요. 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하인들은 그 능력 밖의 일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일임을 믿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의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할 때요, 베드로는요 자기 능력 밖의 일인 물 위는 걷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일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할 수 없음에도 그가 순종, 아니 복종함으로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됐어요. 복종은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강으로 가는 다리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복종이 우리를 기적 한가운데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내 능력 밖의 일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기적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헤브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와 같이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헤브론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시대에 이 사명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능력 밖의 일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임이 동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난 이해가 안 되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복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순종하고 복종하는 바로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아는 것에 굳어져 버린 그 믿음에 성령의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희년을 선포하십시오. 이역만리 바빌론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더니요,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은 너무너무 힘들고 요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만드시고 그 패전국 일본의 천황이 항복하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세요? 여러분의 능력 밖의 일로 보이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일백성도 예배운동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나라는 그 불가능한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가 다락방 120성도와 같은 헤브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없는 시체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라는 능력 밖의 명령에 복종할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믿음을 보임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